현재에 집중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재 내 주변을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에 집중하라.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신경 쓰이게 하는 게 뭔지, 걱정거리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과 바로잡아야 할 것에 주목하라. 그런 것들을 손쉽게 찾는 3개의 질문이 있다. 이것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 중 아니요 라는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선을 돌려야 한다. 목표를 낮춰도 좋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 바로잡고 싶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고 그것을 바로잡아라. 하루면 충분하다. 지금 책상 위에 봐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보자. 계속 그 서류를 외면하고 있다. 출근해서 그쪽으로는 아예 눈도 돌리지 않는다. 거기에는 분명히 끔찍한 괴물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납세 신고서와 각종 청구서, 검토해야 할 자료들, 확답하기 어려운 요청 메일들이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러한 당신의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두려움에 공감해보라. 어쩌면 그 서류 더미 속에는 집채만한 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구렁이에게 물릴 수도 있다. 어쩌면 머리 9 달린 히드라일지도 모른다.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7개가 더 생겨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저 서류 더미에 내가 꼭 처리해야 하는 게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일부라도 꼼꼼히 살펴볼까? 20분이면 될까? 그런데 아무리 빨리 봐도 20분 안에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10분? 5분이라도 살펴보자. 그것도 싫으면 단 1분이라도 괜찮다. 아주 일부라도 들여다봤다는 것만으로 일단 성공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서류 더미 일부를 봤기 때문에 서류 더미 전체의 의미는 줄어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자신에게 보상을 준다. 와인을 곁들인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이나 영화를 보는 건 어떨까? 할 일을 끝낼 때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했어요 하고 칭찬해 달라고 해보자. 그러면 더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그들도 안 하던 칭찬을 갑자기 하려니 어색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요청해보자. 무엇이든 처음에는 서툴러도 자꾸 하다 보면 능숙해진다. 무슨 일을 하든 일할 맛이 나야 한다.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자기만의 비결을 찾아야 한다. 함부로 나는 동기부여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말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동시에 누구나 다 하는 단순한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자신을 잘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오늘 하루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침에 침대에 앉아서 해도 좋고 잠자리에 누워도 좋다. 자신에게 이만큼은 오늘 꼭 끝내자 하고 부탁해보자. 정중히 부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자. 너무 욕심내지 말고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아마 어지간한 부탁은 다 들어줄 것이다. 한동안 매일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유지해보자.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게 습관이 될 것이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때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정해놓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자. 낫지. 소련, 중국의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전체주의는 나쁘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롭다. 높은 목표를 세우자.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에 집중하자. 진실을 배신하지 말고 최고의 선으로 향하는 길에 벗어나지 말자. 우리에겐 바로 세워야 할 세상의 질서가 있고 지켜야 할 인생의 미덕이 있다. 우리에겐 이겨내야 할 악이 있고 극복해야 할 고통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져야 할 우리 자신이 있다. 내가 아는 한 지금 언급한 내용은 서구 문명을 지배하는 규범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도덕률이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과도 일맥상통하는 도덕률이기도 하다. 이는 인류의 정신이 도덕률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와 십계명이라는 원초적인 도덕률에서 벗어난 진정한 독립적 주체로서 긍정적인 비전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극한의 자기 통제와 자기 반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내용이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수동적 표현이 아니라 죄의 대척점에 있는 선을 추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천명이다. 산상수훈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오늘에 집중하라.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바로 눈앞에 놓인 그 일에 완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힘을 쏟을 수 있다. 다만 우리 내면을 환한 빛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해야만, 그래서 세상을 환히 밝히겠다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겠다고 결심해야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희생해야 할 것은 그게 무엇이든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삶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해야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깨달음은 유명이다.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폭군 역할을 벗어던지고 현재에 집중한다. 세상을 조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순교자나 폭군의 역할을 중단하고 협상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다. 목표를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누구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깨달아간다. 그래서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해법을 발견해간다.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 일에 간섭도 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이제 당신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하다. 삶은 여전히 험하고 높은 산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웠다. 지금 공경에 빠진 사람이라도 훗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보다는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힘껏 두드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는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